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자주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견해 차이 정도나 어떤 관점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기반을 아예 흔들어 놓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자주 지적하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형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또 어떤 제사와 같은 그런 행사에 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교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은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규칙을 지키라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은 뭡니까? 항상 마음의 문제, 보이지 않는 태도의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희들은 무슨 날을 지켜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어떤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형식과 규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내면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인들과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거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 규례와 맞지 않다고 해서 비난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저 아주 더러운 행위다, 저 제자들은 더러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종교관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손이 더럽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 안이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고,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속이란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문제이고,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온갖 악한 그런 일의 온상이 되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잘 제어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잘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죄의 문제를 마음속에 심각하게 여기면서 슬퍼하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악한 마음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일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성경 읽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가 힘써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경건생활이 진정한 능력이 있는 참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정결함이 전제가 된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의 정결함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교회 봉사를 하고, 마음의 정결함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의 변화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원래 그대로의 우리 마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우리 마음은 온갖 죄인의 본성이 가득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인의 본성이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더러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깨끗한 마음 같은데, 근데 아닙니다. 뭔가의 자극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당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비유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맑은 날, 좋은 날 이렇게 그 하천에 물이 내려가는 걸 보면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밑에 있던 오물이 확 올라와서 금방 시커멓게 올라오고, 누군가 그걸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그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게 확 올라와서 이게 더러운 거구나 하는 것이 금방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을 때는, 돌 던지지 않고 또 거기 뭐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휘젓지 않고 할 때는 깨끗한 물 같아요. 맑은 물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깔아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다가 고상한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을 갖다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더 악한 게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면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어쩌면 더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 거론되는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는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오를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초점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하고 후회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음의 문제에 항상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는 그런데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간구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드려야 할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이 두 마음이 다툰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탄식을 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을 넘어가면 8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했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길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실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다시 일어서도록 끌어내지 아니하신다. 그게 은혜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릴 때 그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 네 내면을 거룩하게 하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온상,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더럽게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 물론 오늘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말이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볼 때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더럽고 악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